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주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탐심을 꼭 집어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어떤 마음들보다 더 위험한 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제압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탐심은 반드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을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더입니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즐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게 만족하지 말고 더를 추구하라는 것이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 그 덜을 추구하라는 그 마음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더 풍족히, 더 즐겁게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탐심이라는 마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무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그들이 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만족함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음란한 마음, 죄의 본성이 그들을 향하여 더 가지라고, 더 즐기고 더 누리라고 그들의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따라서 더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더 풍족하게, 더 즐겁게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탐심을 채워주겠다는 우상의 유혹을 넘기지를 못한 겁니다. 바알을 섬기면 더 많이, 더 풍족하게 채워준다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바알을 섬기기를 시작한 겁니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무엇이라도 손에 쥐면 그것을 바알이 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얻으면 얻을수록 더 열심히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면 더 많이 얻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탐심을 쫓다가 마주하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하는 겁니다.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통하여 역사하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탐심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죠? 절대로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탐심은 항상 더를 외치지 이제 됐어를 외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잠깐만 더를 죽을 때까지 외치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탐심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만족을 못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야 내가 헛된 것을 쫓다가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통하여 역사하는 목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결과를 마주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 완전히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고 그들의 나라까지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이 사단이 났구나 라는 말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그 잘못된 길 때문에 마주하게 될 그 절망적인 결과에서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섬기던 바알의 제단과 주상들도, 또 베델에서 정성껏 모셨던 그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금송아지도,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 바치게 될 아수르의 왕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심판을 막아주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추구하면서 살던 돈도, 또 그들이 그토록 추구하면서 살았던 많은 군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그들이 마주하게 될 그 결말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은 차라리 산들이 무너져 자신들을 덮어주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세상을 찾기를 멈추고 주님을 찾게 하소서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덜을 추구하는 마음, 탐심을 쫓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갈아엎지 못하면
그러면 회복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갈아엎어야 할 그 마음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들이 더 많이 얻기를 추구했던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 나라 전체가, 그들 전체가 함께 추구하고 바라면서 걸었던 그 길,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모았던 그 재물들을, 그 풍요로움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던 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물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많이 모았습니다. 더 많이, 더 풍족하게, 더 강력하게가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많은 돈과 강한 힘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토 아닙니까? 만족과 감사가 없이 더를 외치며 사는 삶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더 많이, 더 높이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그래서 누구든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빈손으로 서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평범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우리가 정말 더를 외쳐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을 한평생 쫓다가 빈털터리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허망한 인생을 살라고 이 시대가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서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감사와 만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 만족과 감사가 고백되십니까? 조금만 더 바뀌었으면,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만족과 감사가 없는 부부관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가져오는 성적표, 아이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집, 여러분들의 경제 형편, 여러분들의 외모,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만족과 감사입니까? 아니면 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가 살던 그 시대와 그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는 인생을 살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향하여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과 다름없이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그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는 인생으로부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찾고 추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이, 더 높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더를 외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더를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끔찍한 결말을 피할 수 있는,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참된 만족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불만거리, 불평거리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향하여 더를 외치기를 멈추고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임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은 더 많이 얻고 더 높이 오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에서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만족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채울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고, 바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에 응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호세아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벳아웬이라고 하는 지명은 벳엘이라고 하는 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음란한 죄가 가득 찼음을 조소하기 위하여 붙여진 별명입니다. 원래 벳엘이라고 하는 이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루스였는데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벳엘에 금송아지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백성들이 제사하러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북왕국의 땅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이 시작했던 이 죄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가 들어앉아서 그것이 주인 노릇하면, 그러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베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주님이 앉으셔야 할 그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혹시 금송아지가 들어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피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 중에서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 내가 주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며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그 주님 앞에 서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베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벳아웬이었구나 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예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나를 사셨으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작은 문제 하나도 주님께 묻지 않고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삶의 작은 일들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주님께 묻지 않고는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떠오르는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금송아지가 되어서 앉아 있는 겁니다. 베델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벳아웬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벳엘이십니까? 벳아웬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벳엘을 벳아웬으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또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베델이 벳아웬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과 슬픔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지 우리 인생이 베델인지 벳아웬인지를 분명하게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제사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이 금송아지가 되어서 앉아 주인 행세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작은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한국교회가 되어서 벳아웬과 같은 이 땅을 베델로 세워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빛과 소금과 같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주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과 교회가 벳아웬이 아닌 벳엘로 살게 하여 주시고 벳아웬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찾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베델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마리아에 세워졌던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정말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날마다 알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금송아지가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송아지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정말 벳엘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벳아웬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여기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벳아웬이 되어 있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고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목회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이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벳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행하는 모든 길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나라와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벳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벳아웬의 삶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답게 가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는 벳엘의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12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주님, 만족이 없이 날마다 덜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머무르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인생을 통하여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더 찾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날마다 덜을 외치면서 만족과 감사가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덜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덜을 외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